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었죠. 베드로는 거기에서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고백이라고 칭찬받았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 뒤에 바로 막다가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싸움 한다라고 해요. 로마서 7장 2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곳이로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한다니까요. 안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영의 말을 따른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말을 따릅니까? 사단의 영의 말을 따릅니까? 대부분은 사단의 영의 말을 따라 살아가요.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년에 한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그 마음이 있고요.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번 악을 선택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선하게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냥.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그게 우리의 의지의 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자기 말이냐고. 분명히 자기는 자기 말로 했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 말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서 그 말을 할 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잘한 게 있으면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죄밖에 행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수많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받기가 굉장히 힘들 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반대 끝자락 우상 숭배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든다니까요. 그것도 그냥 잘난 인간 하는 게 아니라 우상장수 아들 끄집어내어서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너희들이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구원을 받습니까? 애굽에 종살이 한다니까요. 그들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구원받죠. 거기서요. 사람의 힘으로요? 철저히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죠. 그게 은총이라니까요. 그게. 사람은 그냥 통로로 사용될 뿐이에요. 모세는 통로로 사용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깨닫느냐고요. 사막길 3일 맞이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죠. 그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인가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40년 걸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요. 40년 돌아야 그나마 머리에 박혀요. 아하, 우리가 은총으로 사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거 아는 거죠. 모세를 어디서 부릅니까? 나일강, 악어 밥 속에서, 악어 입 속에서 건져낸다니까요. 그게 살 목숨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또 해요? 광야에. 목동으로 40년 동안. 이제 말도 안 나와요. 동물하고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 말이 안 나와요. 그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부모도 버렸어요. 자식 불러오라니까요. 다윗은 불러오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누굴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한다니까요. 아무리 훌륭한 다윗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면요. 간음하고요. 살인죄를 저질러요. 그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돌 던질 사람이 있나요? 없다니까요. 가난한 여인을 위해서 돌 던져보라 그러니까 돌 던지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수님도 돌 안 던진다니까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서는 우리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사실 다 은혜예요. 그래도 우리는 정말 그럴까? 다 내가 하는 건데 생각이 들지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 빛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능성을 두지 마세요. 왜 못 깨달을까요? 우리의 모든 관점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점이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와도 빛이 온 줄을 몰라요. 그게 빛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간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게 현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 것이라. 우리 모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살아요. 세상을 자랑하고 살면 세상 것이 우리를 집어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와도 그 빛이 왔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멀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는데 우리는요. 그러나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하나님을 떠나가요. 사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목사인 저도 그러냐? 아니, 다 똑같아. 그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남을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자신을 믿지 말라고. 우리는 내 자신조차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인 나라 할지라도. 세상은 이처럼 강력합니다. 떼내려고 해도 떼낼 수 없는 오공본도 같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예요. 이거는.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 용어 사전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의 노예이며 사단에 사로잡혀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세상에서 모든 선택의 자유는 있으나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죄의 본성에 매여 있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스스로 회개도 믿음도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으며 진리도 가질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겐요 어떤 가능성이라고는 없어요. 사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시간이라도 전적 타락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 용어 사전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세계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 중심으로 영적인 세계 중심으로 내 무게 중심 이동축이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야 돼요. 거듭났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만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보여야 돼요. 100데나리온도 보이지만은 1만 달란트가 보여야 돼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 그 빚진 자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가 보이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의 그 짐을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오늘 표현으로 따지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를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입니까? 사실이지만 진리가 아닌 거짓을 선택하게 하는 어둠이에요. 어둠은 100데나리온을 선택하도록 계속 종용해요. 계속 100데나리온을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라고, 진리가 아니라고. 이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이걸 이기질 못해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의 그 짐을 내가 져야 합니다. 근데 지는데 이걸 내가 질 수 있느냐? 사실은요. 이게 사실 내가 질 수 없어요. 그 힘도 와야 돼요. 이게.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100데나리온의 짐도 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짐조차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니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죄악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거 안 지려고 하면요. 결국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지면은 구원함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될까요? 설교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지식으로 알았다고 그게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지식으로 따지면은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옛날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이요, 훨씬 십자가를 잘 졌어요. 요즘은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뭐 제자 훈련도 하고요, 별의별 걸 다 해요. 십자가 지나요? 다 하는데 안 져요.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뭘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 지식이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나는 주님 믿고 거듭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죠.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왜 안 될까요?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러게요, 왜 안 될까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안 될까 헷갈려요. 이 문제에 가장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는요, 가득 세상 어떤 사람보다 많이 찾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지식적인 것을 아는 것과 삶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니고데모는 여기에서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가짜는요,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는요,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진짜예요, 사실. 그 사람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2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영적으로 자기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분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아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적어도 니고데모는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으면 예수님 답 안 해줘요. 왜? 거짓이니까. 솔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할 마음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행할 마음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해 주는 거예요.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본다고요? 거듭나야 본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구원파에 가면 거듭났냐고 자꾸 묻는데, 그죠? 구원파에 속이기 위해서 자꾸 거듭났다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속이려고 그렇게 묻지만, 저는 여러분 진짜로 묻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이쯤 되면 우리는 서서히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거듭났을까? 자,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거듭났으나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거듭났지만 거듭나는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겁니다. 왕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왕입니까? 악입니까? 왕입니까? 악입니까? 둘 다예요, 사실. 왕이기도 하고 악이기도 해요. 어느 하나에 고정되어 있잖아요. 왜 왕입니까? 장차 왕이 될 것이니까 왕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악이에요. 그 악한테 뭘 맡겨놔봤자 아무것도 못해요. 맡기는 자체가 죄예요. 맡기는 자체가. 현재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이.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의 상태예요. 그게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끝내려고 해요. 아,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은 그냥 따놓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난 뒤로는 하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윤리 도덕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윤리 도덕 수준으로 팍 낮춰버려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이 빚진 자에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윤리 도덕으로 대체해버렸어요. 윤리 도덕도 훌륭한 거예요,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도 못 사는 사람 천지니까요. 윤리 도덕도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세상을 침노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국을 침노하라 그랬지 세상을 침노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조차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이 땅에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나요? 어떻게 거듭나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거듭났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 해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물은 뭡니까? 물은 처음 예수 믿는 게 물이에요. 물세례 받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액이에요, 액이.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줘야 된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눈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나라의 법을 알고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100데나리온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못 보기 때문에 넘어진다. 정말 1만 달란트를 받으면은 그 100데나리온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못 보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를 못 보기 때문에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 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법이 내 눈에 보이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꼭 뭐 환상을 보고 천국을 가고 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살죠.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100데나리온에 보지 않게 해주세요. 보이기는 봐도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짐을 내가 지게 해주시고 1만 달란트가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리가 가자면 심리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안 속상해야 내가 이게 되지. 내 속상한데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 마음이 와야 돼. 내 마음이냐고 그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게 힘이에요. 힘. 그게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와야 되는 힘이에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른밤을 떼는데 왼밤을 돌려야 되는데 기분이 안 나빠.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뭐 천국을 가고 헷가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분 안 나쁘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6절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육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100 대라놓으면 이건 육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요. 윤리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요. 그건 육이라는 거예요.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영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가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1만 달란트를 보는 사람이 있냐고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지식으로 알고 있지 우리의 알므로 삶으로 알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와야 되는 문제예요. 실력으로 와야 되는 거지 지식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게 가능해? 있을 수 있나이까? 물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 내가 진짜 아는 것과 내가 진짜 본 것.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내가 그 나라를 다 봤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보고 아는 것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안 받는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 없이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요.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와야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증언을 받을 힘이 세상에 없더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받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요. 지식적으로도 힘들어요. 우리는 왕의 피를 타고 났어요. 그러나 젖먹는 아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상태가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 윤리 도덕적으로 좀 살아라 그러는데도 그것도 안 사는데 뭐 하늘에 뭐 백대라는 징져라 십자가 져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어떻게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호언장담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호언장담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지요. 주님 죽는 데까지 내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십자가 앞에 딱 나타나면 다 도망쳐버릴 거 없어요. 이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힘이 없다니까요. 근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 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버리죠. 그게 힘이에요. 힘이요. 그게 힘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권능이 어디 가요? 제자들에게 가버려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세상에 나가서 해버리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이냐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죠. 베드로가 배운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깨끗해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를 내리시듯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듯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기름 붓듯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안 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지 못해서 마치 그 죄가 덮여져 있어서 그게 침투를 못할 뿐이에요. 그 은혜가 임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닦으라는 거예요. 닦으라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면 이게 깨끗하게 닦는 게 뭐냐?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고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두는 자예요. 이 깨끗하게 하는 게요. 여러분 죄 해결하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죄가 생각이 나냐고요.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평생 지은 죄를 어디 다 생각이 나요. 그것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셔야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께 묻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깨끗해지려고 하면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요, 그게 더 교만을 만들어서 바리새인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둡니다.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막 소망하면요, 주님이 오시겠지. 당연히 오는데 죄가 있겠죠. 그렇게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죄를 다 토설케 하겠죠. 왜?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그죠? 토설케 하겠죠.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주님을 소망하는 자에게요. 내가 정말 거듭나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피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이야기 중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광야에 다 죽게 생겼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모세야, 너 뱀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힘들어도 자기 바깥에 나가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망을 두는 자예요. 그 노뱀에게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두니까 어떻게 해요? 된다는 걸 믿으니까요, 바라보는 거예요. 힘이 없지만 기어서라도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보는 자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 두고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하면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을 넘어서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주님 본체 자체예요. 가르침이 아니고요. 주님 자체를 찾아야 돼요. 존재를 찾아야 돼요. 자꾸 지식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 자체를 찾으라고요. 주님 자체를 바라보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